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말씀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리, 주의 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재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4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을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했던 것처럼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도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옴으로써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계시를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시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는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온 것이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단순하게 문자체가 인쇄되어서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라는 것, 성경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 있는 바로 그 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 이상한가요? 문자체에다가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고요? 혹시 이게 경배하는 건가? 성경책을 혹시 우상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책 역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8편 2절에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가시라는 하나님이 있고요. 로드라는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광. 아무나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문자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요.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것을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쩔 수 없거나 남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치면서 이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직무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그런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 아니겠습니까? 문자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문자라고 하십니다. 그 문자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현재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서 50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이제 몸의 기능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못할 상황인 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아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에 있었느니라. 자, 지금 요한은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환난과 고통이 없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박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말씀대로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즉시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렵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영광도 함께 받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고통받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에 대한 영광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통은 그것은 참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합니다. 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파트모스 섬에서 지금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아니요. 주의 첫날? 아닙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세요.
대환란에서 시작돼서요. 백보자 심판 전까지의 날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날은 대환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환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의 날은 계속되어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의 날은 대환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아, 그날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주의 날이 가깝고 그날이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멸망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 이전에 휴거나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예요. 슬픈 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을 갈망하는 이들은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 5장 18절.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의 날을 갈망한다. 그는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 이전에 휴거나 부활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취지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어두운 날인 거예요. 그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말 찬란한 빛이 있는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소예언서 있죠. 소예언서. 이 소예언서는요, 모두가 다 이 바로 주의 날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여러분들 읽을 때는 항상 그것을 주의 날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대환란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것을 생각해 넣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소위 예언서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 이 대환란이 요한이 계시록에는요, 그 봉인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요한 계시록에 그것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주의 날은요, 이방인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오바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바다 1장 15절. 이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민족들 위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방 민족이 이방일 때가 찰 때 바로 주의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에게 행해지리라. 너의 보응은 너의 자신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라. 바로 죄인들에게 바로 그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망과 폐멸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 하니까 다니엘에서 70주간이 나오죠. 70주간 중에서 지금 69주간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가 60주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70째 되는 주간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주간. 한 주간 얼마예요? 7일이죠. 자, 성경에서는 하루를 연으로 환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은 대환란, 바로 7년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는요, 주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날을 두려워하고 숨게 되는 그런 날을 말합니다. 보세요.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막강한 남자도 바로 그 주의 날에는 비통해져요. 슬픔에 잠기고 고통에 잠기고, 그래서 그들은 바위 밑이나 이런 데로 막 숨습니다.
자기 목숨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비통하게 그들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는 주의 위대한 날을, 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위대하고 참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날이 바로 진노의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는요. 계시록 6장 17절에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언제입니까? 바로 주의 날. 대환란부터 시작되는 바로 주의 날. 그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이 이제 대환란이고요. 무서운 날이 임하는 거죠. 계시록 16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도요.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라고 표현했죠. 네, 바로 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또 계속적으로 지금 그 소예언서를 보게 되면 바로 주의 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14장 1절, 스가랴서 14장 1장.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너의 약탈물이 너의 한가운데서 분배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 날이 왔는데 너의 약탈물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의 물건을 갖다가 다 약탈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물건들을 다 약탈당해요. 그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노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바로 주님의 위대하고 그 무시무시한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내가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두 증인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소예언서의 요엘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섯 번째 봉인을 열 때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공포스럽다. 떨리죠? 무섭죠? 그게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이 주의 날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크리스천들에게 말합니다.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은 피로 변하리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순절에 크리스천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엘서 2장 31절에는 저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라고 했죠. 공포스럽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라고 했죠. 현저한 주의 날. 저 중대하고 현저하다. 현저한 것은 노터블, 아주 주목할 만한 또는 중요한 이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포스러운 날이 아닌 거예요. 주의 날이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그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고 아주 중차대한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 사람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바로 그런 주의 날이에요. 여기서는 대환란이. 바로 그 주의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오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와요. 아니 근데 여러 표현인데 왜 주의 날을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했을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패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말이라.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문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로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하늘이 돌돌 말려지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AD 95년 정도에. 그런데 그의 그 몸은 파트모토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은요 주의 날로 지금 가가지고 대환란에 그리고 재림이고 천년왕국이고 영원세계를 완전히 다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날로 갔기 때문에. 자,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다시 본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주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이런 영적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 있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공간 이동이에요. 그는 파트모토 섬에 있었지만 이때 성령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영원 세계가 지나가기 전까지를 그가 바로 그 시기로 간 거예요. 영 안에 있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공간 이동하는 게 나오거든요.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실어 나가셨으며. 자, 주의 영 안에서 나를 실어서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당시에 바빌론에 포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장은 크발의 강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영 안에서 완전히 옮겨진 데가 어디예요?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 이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활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 현장. 뼈다리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살이 붙어서 완전히 다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영으로 그가 잡혀 올라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 14년 전에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한 남자는 자기입니다. 교만할까 봐 그가 한 남자로 표현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었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어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바로 몸을 벗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입고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는 영 안으로 딱 붙들려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셋째 하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셋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보좌가 어떻게 됐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네 그룹들이 있고 이러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도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요한계시록 걸 다 설명하게 만들어요. 봉인이 풀린 거죠. 이토록 주님께서는 바로 사도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할 말들을 다 정해주신 거죠. 자, 이제 다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뒤에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뇌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커다란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 보이스 이거는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현현하실 때는요, 항상 나팔음이 나와서 나팔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시나이산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큰 나팔음이 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때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에 이제 내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시나이산 근처에 오지도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이윽고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 위에 천둥들과 번개들과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자,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 공통적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요. 이후에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의 경음과 연기나는 산을 목격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산에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에 천둥, 번개, 연기들 엄청나게 큰 나팔의 굉음이 난 거죠. 시나이 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7편 5절에요. 하나님께서 함성과 함께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도요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 올라갑니다. 나팔소리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임태가 올라오라. 나팔소리입니다. 사람들에겐. 그러나 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구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구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은 소리로 들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심한 비가 올 때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천둥.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큰 음성으로, 더 큰 천둥 소리로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고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우리가 이러할 때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나팔 소리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다 깜짝할 때에 몸이 변하여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낚아채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팔 소리로 웅장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한 나팔에서 나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